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지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 1년에 3번이에요. 그래서 그 1년에 3번 드리는 유월절하고 칠칠절하고 초막절, 이 3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7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임금님 상해까지 올라가는, 온 땅이 이가 가득해서, 우리는 지금 이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어려서 우리가 이가 많았어요. 손바지 입고 다녔는데 그 안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네 번째로 파리떼가 가득했고 생축이 심한 악질에 걸리고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발했다고 그랬죠.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을 다 폐허가 됐게 했죠.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9번째로 캄캄한 흑암이 애굽에 와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왔는데, 그게 9번째. 마지막으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먼 술주에다가 피를 3군데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피 묻은 집에는 안 들어가고 피 안 묻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하나씩 잡아가는 사건이 바로 I will pass over you. 피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랬어. 그게 유월절이야. 지금도 유태나라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칠칠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참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일명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칠칠절.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고 그랬어요. 7주를 센다고 그랬어요. 1주일, 2주일, 3주, 4주, 5주, 6주, 7주를 지나면은 날수로 따지면은 77이 49.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미국의 국방성이 오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펜타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5개가 펜타예요.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오각이 있다고. 그래서 7주를 센 다음에 49을 센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 그래서 펜탄을 5번이라고 그래요. 펜테코스트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을 갖다가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5각이 있다고. 조금 알게 되죠. 그게 77절이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채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77절을 지내라. 또 초막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 보리맥자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마지막에 지키는 거죠. 수장 다 모아놓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막절 기례는 3대 절기 중에서 맨 나중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40년 광야에서 험해고 있었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생각해요? 40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메추리를 주셨지, 만나를 주셨지,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그걸 다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그만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역시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내되, 오순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을 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신 대로 지내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그 말씀이죠. 네게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케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맥주절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보릿고개, 제일 어려울 때가 보릿고개예요. 먼저 쌀농사는 다 떨어졌고 아직 보리나 밀 타작은 지금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요 때에 질병도 제일 많이 생기고 비도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도 제일 많이 오는 요 계절, 그 다음에 전염병이 제일 많이 도는 요 계절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11가지 복이 나와요. 참 대단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고 출입의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승리하는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맥주감사절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 역사를 있답니다. 이제 영국 역사, 성경이 전공이고요, 신학교에서 역사가 부전공이에요. 왜? 신학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서양사, 동양사, 뭐 한국사, 역사라는 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 중에 서양사 중에서도 영국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영국이 존 웨슬리 났을 때는 미개 국가예요. 거기는 도덕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있으면서 첫째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있었어요. 통치기관에 영국 그 미개와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게 한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을 반포를 해야 돼요.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것은 엘리사벳 여왕 1세 때, 지금은 2세예요. 그 양반이 100세를 내다보는데 엘리사벳 여왕 1세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국 국민들에게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영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여왕이 누구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무엇을 했느냐? 그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을 세계에 편만했고 그 영토가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Sun never sets on the Great Britain. 왜? 아프리카도 식민지, 남미에도 식민지, 홍콩도 식민지, 식민지 천지요. 그러니까 영국 영토에서는 해가 사라지지를 않는다. Sun doesn't set. Great Britain에서는,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했고 하나님의 성경을 반포했고 그 하나님의 성경,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있으니 당신도 이거 갖고 가서 당신 백성하고 읽고 복받으라고 그랬어요. 영국을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힘을 헤아려 지키라고 그랬어요. 헤아린다고 하면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건성으로 지키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한테 힘을 다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가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성껏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대지가 나와요. 즐겨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지못해서 지키지 말고 즐겁게 지켜라.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할지니라. 보릿고개가 1년 중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의 계절, 태풍의 계절, 삼복 더위의 계절,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 의욕이 없는 계절이요,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 왜? 하도 더우니까. 그래도 즐겁게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참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지요. 왜?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절기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과부가 힘도 없지만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켜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세 번째 대지가 있다면 맥주절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넘치게 푸짐하게 주지 찔끔찔끔 그런 복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곡식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찔끔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잘 지키세요. 저는 미국에서 집사람하고 살림할 때 슈퍼에 가봤어. 거기 페일스베리 봉투에 밀가루가 있는 거죠. 페일스베리. 난 뭐 뭣도 모르고 그거 사다가 이제 집에서 빵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런데 국수도 해 먹고. 미네소다 주의 주지사 이름이 존 페일스베리. 그 사람이 3년 동안 얼마나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밀도 버리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로 있으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무수한 축복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열렬한 선언을 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했죠. 가물어서. 그런데도 그 주지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년 만에 감사일을 기도일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온 미네소다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비도 제때 내려주시고 그 메말랐던 대지에 곡식이 막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밀가루를 만드는 게 페일스베리 밀가루예요.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맥주 감사절을 1년 중 절반기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미네소다 주민들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자기 주지사 이름으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슈퍼마켓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이게 1877년에 있었던 거죠. 지금 100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페일스베리 밀가루가 슈퍼마켓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미네소다 주지사의 덕분에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죠.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을 원하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맥주절이고 유월절이고 칠칠절이고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콜게이트 치약. 거기 파멀럽이라고 하는 콜게이트 파멀럽 컴퍼니가 있어요. 그거는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콜게이트 가족이 미국 남북 전쟁 때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아버지 로버트 콜게이트가 농사를 지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 윌리엄 콜게이트가 19살 때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비누, 세숫비누, 빨래비누. 실패했어요. 성공을 보지 못했죠. 초기에 사업을 접어서 정말 실패를 했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집을 나서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얘기를 자기가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비누 사업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무슨 말씀이나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맹세하는 거죠.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다시 비누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비누, 세탁비누 제조업에서 다른 많은 제품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 이쪽 주머니에는 11조, 이쪽 주머니에는 수입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20조, 20%, 30%를 주는데 윌리엄 콜게이트 회사는 현재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 넘고 온전한 11조는 최고의 인생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치는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30명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맥주 감사절을 뜻있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